네, 이사야 50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인데 여기에 이런 참 표현이 꼭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저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입장에서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또 저를 볼 때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저 목사와 이런 관계인 것 같아. 또는 저도 나는 우리 전도사님과 이런 관계인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런 관계인 것 같아. 이렇게 관계를 먼저 언급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관계를 언급하는데 너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사람과의 관계처럼요.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온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이건 뭐냐면 종한테 일어난 일. 그 당시 때 종이 어떤 그 빚을 져가지고 누군가가요 빚을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을 때에 있어지는 해프닝. 이런 해프닝을 지금 비유를 했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게 뭐 때문에 팔렸다고 지금 말합니까? 죄 때문에 팔렸어요. 보통은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누구 집에 종으로 팔려간다면은 뭐 때문에 팔려갑니까? 돈 때문이죠. 예. 돈이라는 것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팔려서 그 집에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사단에게 만약에 팔려갔다, 사단 집에 종노릇하며 살게 됐다 할 때는 그 이유는 돈이 아니라 죄 때문에 팔려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613개의 율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갖다가 10개로 축소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 10계명을 만들었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몇 계명으로 축소도 시키신 것 같습니다. 2계명으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도 많으니까 도대체 예수여 당신은 어떤 계명이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야, 너 왜 짓지 말라는 죄 지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한다면 그 죄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최고의 계명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죄에게 팔려갔다. 죄 때문에 팔렸다. 죄를 지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뭘 안 지켰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팔려간답니다. 그 누구한테 팔려가냐 했더니만 사단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여러분은 누구 집 자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 때문에 팔려가서 지금 죄 아래, 죄의 권세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 주셔가지고 내가 팔려갔다가 다시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돌아온 것 같습니까? ING. 우리 최 집사님 ING.
그래도 자신을 잘 보시네. 나름대로 아, 나는 ING인 것 같아. 딱 볼 수.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더 슬프죠. 어때요, 여러분은? 왜 ING를 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아요. 왜? 오늘은 조금 아버지 집인 것 같은데도 또 내일은 또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ING, 아버지의 집에 막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싶은데 이놈이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집안에 팔려가가지고 사단의 집안에 팔려가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죄의 종로를 한다라고 할 때 늘 말씀하지만 죄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근본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느냐 이게. 평안이래. 이제 툭툭툭툭 아예 그냥 가슴에 새겨보세요.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아, 그럼 내 속에 평안이 있는가? 샬롬 주님이 말씀하는 그 평안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다시 예수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얻게 되는 평안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울 힘이시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모습은 혹시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 이웃도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허물을 덮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누구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아버지 집의 법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나를 돌아봐라고요.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은 뭐 교회 이름을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기꺼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우리 정철 한국의 그 시인의 시 중에 유명한 시 있죠. 그래요. 이런들 처음 듣습니까? 듣긴 들어봤습니까? 이런들 어떠리요, 뭐 저런들 어떠리요, 뭐 강산에 뭐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리요, 뭐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뭐 느끼느냐 하면 진짜 진리에는 목숨 걸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거는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진리 아닌데 목숨 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리 아닌데 왜 화를 내느냐, 진리가 아닌데 왜 미워하느냐, 진리가 아닌데 왜 다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선한 선교의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싸우고 다툼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하나님 집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뭐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볼 때 곧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대. 자, 그래서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데, 요한 1서 2장 15절로부터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인류의 문명은
누구의 문명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문명이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문명이라 말하는 것은 그들은 제약된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세워나갔던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도시를 건설한 것은 바벨탑 사건과 똑같다. 인간이 도시를 건설한 것은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뭐길래 인간이 도시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했을까라고 보니까요.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게 있었죠. 저희 학창시절에 바벨탑이라는 어떤 만화도 있었는데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릅니다. 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벨탑이 세워진 이유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언어가 하나였던 그 당시 때 인간의 그 교만이 어떻게 표출이 됐는데 어떻게 표출됐냐면은 하늘 끝까지 닿는 대를 쌓자. 그럼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비를 주든 안 주든 간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이제 이거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 바벨탑이었다 한다면 도시도 비슷하지 않느냐. 도시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인간을 도시로 내려오셔가지고 저들의 그 교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버렸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가뭄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뉴스 보셨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중간에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땅이 막 쩍쩍쩍 갈라져 있었죠.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뉴스에 지금 반대로 됐죠. 어째 생각 드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뚝을 만들어내고 뭐를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능자께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인간이 인정해야 되는 가장 겸손의 모습인데 인간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 여러분이 교만하면 그만큼 인생이 힘들어지고 삶이 괴롭다.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생이 되면은 그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인간들이 이럴 때는 누구를 찾지? 뭐 망연자실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을 뻔했다. 막 하늘을 바라본다. 그나마 고난이 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도시는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뚝을 만들고 우리 뜻대로 하나님 안 찾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어째 해보자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은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과연 너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참 불쌍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내 인생을 도와줄 분이 누가 있을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오히려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이 누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저는 뭘 기준으로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라고 오히려 고백하는 자, 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 중간에 저는 기억합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 이야기를 하셔놓고
그 뒤에 뭐라고 해놨다고요? 자식의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애비가 어디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라. 아니, 뭘 찾으라는 거지? 이게 뭐 상황이 이게 지금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 이야기는? 이랬는데 갑자기 그 뒤에 뭐라고 했다고요? 자식의 애비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어느 애비가 자식에게 독사를 주고 뱀을 주고 전갈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이 누구 편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요, 큰 죄다. 그것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왜 그래 교만합니까? 뭐가 그래 잘났다고 그래 교만합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래 교만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인데 무슨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버지에게 말하듯 했으면 좋겠다. 저희 정제가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친구 집에 슬립오버 한다고 이렇게 가 있었는데 친구하고 눈앞하게 그 친한 친구가 가자고 했는지 두 녀석이 아마 간 것 같아요. 눈앞학을 이렇게 가서. 근데 눈앞학 한번 들어가는데 얼마죠? 50몇 분. 한번 들어가는데 한 50불 가까이 되나요? 40몇 불? 50몇 불. 그래 되죠. 근데 이제 두 녀석이 이제 갔는데 정제가 판단해 보기에 한 번에 그랬는데 1년을 끊으면은 그 100불이면 1년 끊는답니다. 1년 티켓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어린 나이에 판단이 들어온 거죠. 아, 이거 그러면 50불만 좀 더 추가하면은 1년을 끊어서 눈앞학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얘가 갑자기 밤중에 카톡으로 뭐라 자꾸 와요. 카톡이 저한테. 그 좀 있다가 이렇게 봤더니만 정제가 카톡으로 아빠 할 말이 있는데요. 또 보내고. 그 내가 앤서가 없으니까 아빠 자느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빠 안 잔다. 그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한국말로 애를 써가면서 보냈는데 내용이 뭔가 결국 답답해서 내가 전화를 걸었죠. 걔 한글로 치는 거 듣고 있다가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해라. 무슨 일이고? 그랬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50불은 자기가 할 수 있겠는데 아빠가 50불을 좀 지금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빌리는데 아빠가 갚아줄 수 있겠느냐, 50불을. 그러면 100불을 맞춰가지고 1년 티켓을 끊겠대.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알았어, 아빠가 50불 해줄게. 그랬더니만 갑자기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는 아빠를 너무 사랑한대요. 아빠 진짜로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니죠? 아닌 것 같죠? 근데 얘가 자기 딴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50불은 자기가 모은 거로 어쩌 해보겠는데 거금 50불이 더 필요한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보다는 아빠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 한글로 아빠를 위해서 영어로 안 쓰고 한국말로 카톡을 몇 번을 찍어 보내면서 그래 했던 겁니다. 와닿더라고요. 아, 이 녀석이 그래도 급한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연락을 하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부모 돼 보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저렇게 키워놨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 안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래서 비록 컸지만은 호전도서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있다, 차값이 너무 나왔다,
아이고 고민된다. 아빠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빠 요즘 풍산깨 잘 팔리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안부도 묻고. 그래서 세상에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빠지, 아빠.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차가 없어가지고 한때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있을 때 저희 아버님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냥 말년에 경비를 보셨어요. 참 아들로서 저렇게 공부 잘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대전고등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또 서울로 가시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수산대학교까지 오셔서 혼자서 공부하시고 그가 선장까지 되시고 뭐 저보다 머리가 훨씬 나으시니까. 근데 인생에 그렇게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이제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마음이 어떻는 줄 아십니까? 말은 많이 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차 때문에 늦게 오고 교통편이 어렵고 하니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장 중고차라도 사주라고. 그렇게 있는 데서 오달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뻥 찌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아들 늦게 들어왔다고 차를 사주라고. 그 전에 한번 이야기 또 들었죠. 호주 와가지고 막 잔디깎기 하고 막 이랬다가 아는 분이 한국에 가면서 저 안부를 전해주러 갔다가 요즘 우리 아들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만 그분이 주책스럽게 지금 막 잔디 깎고 있고 뭐 저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들으시고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몇 마디 적으시고 뒤에 갑자기 글자를 한 폰트 220 사이즈로 딱 쓰셔가지고 모든 일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게 써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자식한테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이렇는데 제가 가만히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 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러고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찾고 구해라는데 여러분 솔직히 아버지를 찾는 거는 뭐 이거 아버지가 응답하실까? 이런 느낌이고 사람을 찾고 내 능력껏 막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이럴 때가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아왔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무슨 믿음 좋은 거 어떤 걸로 내가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지?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 내가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부르는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물려받았으니 예수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나한테 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은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돈 많아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부럽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부럽고 큰 교회 만들면 부럽고 언제 영적인 거 부러워한 적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군가가 천국을 보았다 그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누군가가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다 주의 은혜로 혹시 여러분 그런 걸 사모해 본 적은 있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라고 할 때 그 신령한 것들이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모해 본 적은 별로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은 이래 됐으면 좋겠고 저래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아버지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세상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그걸 배운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도록끔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었으면 사랑을 몰랐다 이거예요. 좀 역설적이지만은 고난을 몰랐으면은 그 평안에 대한 감사가 없을 뻔했대.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육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땡큐 갓 할 수가 있대. 근데 천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천사들은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하고 과연 그들이 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 팔려갔다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언제 이혼한 적이 있느냐? 언제 너와 내가 헤어졌던 적이 어떻게 보면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한 적도 없고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너희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주고 악취를 발하게 된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그 조슈아인가 흑인 그 엠마누엘 TV인가요? 그 주로 언젠가부터 저도 그런 거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왜 그 아프리카 쪽인가 어디 쪽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TV로 늘 생중계하는데 예배 중에 그 귀신 쫓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사역을 굉장히 강하게 아마 그때 상황이 꼭 예수님 때처럼 너무 그쪽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이상하게 그런 귀신 사역이 그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우연찮게 제가 그걸 잠깐 봤는데 어느 귀신 들린 멀쩡하게 잘생긴 흑인 남자가 있었는데 이 왔다가 자기 친척 가운데 누가 야 저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있는 교회가 있으니 너 그렇게 자꾸 환청을 듣고 무슨 이상한 소리 듣고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냥 교회 한번 참석하러 왔는데 이게 속에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새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었던 그 이름을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하고 대화 저는 군대 귀신이다 뭐 나가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것처럼 보니까 그 예배 중에 이제 그런 귀신을 쫓는데 누구냐 이거 새 놈이 있더라고요. 새 귀신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새 귀신하고 그분이 아예 한편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 누구냐? 너 뭐 알고 있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왜 이 사람한테 들어왔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악한 것들아. 이제 쭉 물어보니까 뜻밖에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사단을 숭배하는 자의 손가락 표시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었던가 뭐 이렇게 지었던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나 몇 그 일루미나티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젊은이가 그 목사님이 막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지금 너희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만 이게 자기들의 사인이고 또 하나는 이거래요. 이게 데미안인가요? 그 눈, 견시한 뭐 눈 이거. 이 두 가지가 자기들의 그 어떤 사인이고 그 다음에 몸에 그 뭐죠? 문신. 이 문신을 하는 게 이 귀신들이 장난질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에다 문신을 새기면 아예 부적을 새기듯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식 중에 그런 게 있는 걸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간섭하고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혹시나 이 자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늘 따라붙어 다니다가 자기들은 문 밖에 있어야 된대요. 그게 못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원래 이 젊은 흑인 애를 부모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못 죽였대. 왜 못 죽였냐 이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해야 되지?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이 귀신이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이런 비밀 말하면 안 되는데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 혼을 내면서 말해봐 그랬더니 막 그 엄마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돼요. 그 위에 내 자녀가를 죽였대요, 자기들이. 근데 얘만 지금 이 가정에 다 죽여야 되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아쉽게 요놈을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해피름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아주 창피를 당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이런 질문에 다 대답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귀신이 막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내쫓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찍힌 비디오를 보고 전혀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온몸에 땀이 나고. 그때 제가 어쨌든 느낀 거 하나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의 세상에서는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도 누군가가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기도의 파수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부족한 어떤 누군가를요 우리가 지켜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그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더욱 저 개인의 마음속에 제가 언젠가부터 늘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죠. 승재, 민재, 정재, 옥순, 용호 이렇게 가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 또 특히 달란트 교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소서. 기억나면 제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저 때문에 천국에 오는데 도움이 됐다면 한턱 쏘셔야 될 겁니다. 누군가가 그래도 목사라는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그래도 부르면서 아버지 그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 부르면서 주님께 그를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소서. 이렇게 밖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귀신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여서 잘 모르지만은 그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와 그 엄마의 기도는요 자식을 지켜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끝으로 죄에 대해서 쭉 여러 말씀이 있었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여기 학자의 혀라는 것도 사실은 그 학자는 가르치는 자인데 실제 원어의 뜻은 제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의외죠. 학자는 가르치는 자인데 뜻밖의 학자는 배우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전하는 자를 학자라고 하지 자기는 배우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가르치는 자는 대학에서 닥터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부단히 공부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하기는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배우는 자. 날마다 배우기를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게. 근데 이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사 나로 곤비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어떤 공격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에 절대 변함없도록 그렇게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지켜나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사단이가 날 공격하네? 이거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내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파당을 나누게 만들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이것은요 결국은 사단이 또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되죠.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5절로 이렇게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결국은 우리의 욕심, 죄,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절로 가만히 앉아가 나 착한 생각만 해야지, 나 나쁜 사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거듭날 수 있고 악한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에너지는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진리의 말씀에 있다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요즘 같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옛날에 뜨개질을 좋아하셨는데 뜨개질 하면서 어디서 설교 테이프 하나 받으시면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설교 테이프 또 돌리고 그 당시 때 제가 기억에 저희 어머님이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언제 그분이 테이프 발매를 많이 한 거 막 어떻게 무료로 줬는지 테이프 또 듣고 그러셨대. 요즘 우리 시대는 막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지나칠 만큼 막 차고 넘쳐서 저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고 저런 사람이 전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런 아프리카 목사님이 전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하는 것도 한번 들어봐서 맛있는 거를 섭취해야죠. 네. 막 편견을 가지고 나 저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지 말고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건 아버지가 정하는 거죠. 그것도 교만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을 자세로 겸손해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스타일이 다르고 그럴 수 있겠죠. 좀 스타일이 다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한 번쯤 들어봐야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가 바로 우리를 낳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어서라도 쉽지 않죠. 사단은 막을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을 거예요. 차를 많이 타는 분들은 테이프를 좀 틀어보시고 또 집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도 들어보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또 이런 거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목사님 생각에 맞습니까? 그런 건 저는 얼마든지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드리죠.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조금 제가 하는 하나님 이야기하고는 조금 칼라가 센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고 막 그냥 다른 걸 들으시는 게 낫겠다라든지 이렇게 옛날에는 또 누가 그 홍 전도사 그분 나는 처음에 그분 몰랐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제하는 목사님이 보내왔어요. 내년에 그분이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학교 교편 생활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호주 한번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꼭 한번 연락 달라고. 근데 오시게 되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영적인 것을 한 번씩 의논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인데도 저한테 그분을 소개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참 놀랍죠. 한번 제가 이렇게 비운 마음으로 딱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저한테 심령의 마음은 뭐냐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부담스럽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한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이 내용이 서로 맞다 할지라도 두 번 듣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들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래서 제가 데이빗 파슨 목사님을 좋아 표현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입장에서. 그분은 능력은 그 놀라운 지혜의 힘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예수님처럼 하는 것 같아. 저분 하는데도 뭔가 강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뭘 들었는지 그 사람이 모르겠지만은요. 말을 함부로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무지했을 때는 막 욕을 하면서 부흥 강사들이 설교했잖아요. 저는 막 유명한 부흥 강사님은 욕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특히 욕 잘하는 목사님 혹시 아세요? 누구죠? 하늘산기도. 그분 나중에 막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생겼던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산 집회에 왔는데 욕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듣고 웃고 막 아멘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해보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농담으로라도 함부로 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그 모든 표현들을 조심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심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거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수 있는 이런 학자의 혀를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전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면은 그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 어떤 걸로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기도를 해주고요. 뭐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버지가 분명히 명심해라고 하신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만 전해라.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주라.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